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안 올 줄 알고 오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들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도 앉자리 위주로 이렇게 앉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들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이 놓여 있는데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간다고 피조물이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은 우주적인 변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를 좀 하지 왜 비교할 수 없다고만 말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종말론입니다. 종말이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하여 성경이 시원할 만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왜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찾아서 읽어보면 종말이 어떤 모양일지 알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가 계셨냐고, 사후 세계가 어떠하더냐고, 장차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답하셨을 것이고, 답하셨다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는지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믿음은 현재의 고난과 비례합니다. 그 말은 본문에서 바울이 그냥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말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을 알아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내다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고난이 없는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이 좋은 사람, 나는 이대로가 좋은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거의 무의미하죠.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종교 자유가 오기 전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이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같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현재 고난에 대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반대로 현재 받는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고난을 실감하기에는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잘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을 까먹어가고 있지 않을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같은 사람. 스데반은 믿고 섬기고 최초로 순교당했어요. 오죽하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본다고 말했었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는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나 맞아주셨다는 얘기. 스데반이 부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살다가 하늘에 받을 상급을 쌓아놓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지고 생활 수준이 늘어가면서 고생하는 시간보다는 호강하는 시간이 더 많고, 현재 고난이
부를 만한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자신이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설교의 18번으로 삼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생하던 기간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영광을 누린 기간이 훨씬 더 긴데 지금도 설교할 때 과거에 가난했던 것,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마치 훈장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기에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잘 삽니다. 현재 고난이라 말할 만한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 그러기에는 성경에 우리가 인용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내가 보고 온 하늘이라든가 이런 간증 같은 것을 신뢰하는 것은 권할 바가 못 됩니다.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계시에 추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성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의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환상을 봤다느니, 누가 거의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신이 나서 찾아보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갔다 왔는지, 자기가 상상을 했는지, 착각을 했는지, 과장을 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3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말했지만 거기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수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가 본 하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나는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지요. 인간의 문제 이외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그러나 성경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늘 평화롭지 못하고 때때로 괴로움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왜 이 태풍이 오는지, 왜 고래떼들이 가끔 해변가에 몰려와 죽는지, 왜 늑대가 밤이 되면 울부짖는지, 피조물이 탄식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뿐만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18절부터 25절까지는 건너뛰고 26절부터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하기 이전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했다는 사실.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왜 탄식하시느냐? 우리가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일로 탄식하실 분은 아니. 성령은 미래지향적이고 성령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성령은 미래지향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성령은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소에 이런 탄식을 느끼지 못할까? 왜 우리는 평소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지 못할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설교 녹화하실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제대로 안 듣고 졸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할 건 강조하고, 목소리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지요. 향년 99세. 직업 중에 제일 장수하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장수하셨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1년만 더 사셨으면 100세까지 사셨을 텐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즐겨 들었는데, 그분은 웅변가시고 또 20세기의 최고의 대중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남부 영어를 구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의 이 액센트가 미국 남부의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의 서울에서 쓰는 말을 뭐라고 하지요?
서울말, 미국어도 이제 서울말이 있는데 이 뉴욕 동부 이런 데서 쓰는 영어보다도 남부에서 남부의 사투리를 섞어서 쓰는 영어가 설교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ABC, CBS, CNN 방송의 앵커들이 구사하는 표준어보다는 남부의 사투리를 섞어서 하는 설교가 설교 용어는 훨씬 더 인상적이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미국 남부의 사투리를 구사했다는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고 또 듣기를 좋아하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도구와 적절한 언어의 매력과 이런 것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발등에 불을 끄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발등에 떨어진 불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지금 당장 고쳐야 될 병,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이외에는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 지금 당장 필요한 위로, 그 이외에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런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제는 항상 지금의 배고픔,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설마라는 말. 설마, really? 설마. 그런데 신앙은 장기적인 투자예요. 신앙은 멀리 내다보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볼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화살이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장차 나타날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 그럼 예수님을 왜 믿느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지금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 지금 인생의 의미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장차 일어날 일, 그건 그때 가보면 알겠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믿지는 않고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설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손해보는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지 예수님이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황하고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패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패배할까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해. 우리의 손해. 늘 초조하고 늘 조급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흥정하듯이 당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당장에 얻는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에 얻는 이득을 가지고 내 신앙의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피조물도 기다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존귀하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저희가 믿사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초조해하며 늘 염려하며 조급하며 당장 이루어지는 결과로 인생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인내하며 할렐루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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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